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 광야에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그런 민족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이야기가 2장에 있습니다. 2장에 요단 동쪽에 이제 대충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광야 위쪽 사해바다 바로 아래 근처에 에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사해바다 옆쪽으로 해가지고 모압, 그 위가 암몬, 그리고 좀 광범위하게 아모리 족속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인데 요단 이쪽에도 살았다는 거죠. 아모리, 그리고 그 위에 헤르몬산까지 해가지고 갈릴리 옆쪽으로 요단 동편이죠. 그 위에 바산, 이렇게 이제 민족들이 위치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 중에 특별히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민족들이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왜 그러냐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자식들이죠. 그래가지고 이들과는, 이 민족들하고는 그러니까 한 형제다 이런 의미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장 끝에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3장에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 위에 갈릴리의 오른쪽, 더 위쪽으로 헤르몬산까지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바산 왕 옥, 이런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모리 왕 시온 평화롭게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오늘 3장 이어지는 바산왕 옥 같은 경우도 전투를 또 하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요.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더해 주셨어요. 자, 아모리 왕 시온이 대패를 했다 하는 소식 때문에 그랬는지 그 위쪽에 있는 또 다른 아모리 왕 바산 왕 옥 군대를 거느리고 나옵니다. 에드레이에서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보죠.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겁나죠. 야, 이거 또 싸워야, 또 전쟁을 해야 되는구나.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 요단 동편 땅이 아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쪽에서 지중해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이 요단 동편은 말 그대로 그냥 지나오는 과정이었고 경로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일부러 그런 의사를 보내지도 않았고 또 그런 뜻을 표현했어요. 평화롭게 우리 지나가겠다. 전투가 필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이 길로만 가겠다. 피해를 전혀 끼치지 않겠다. 양식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겠다. 물도 돈 내고 사 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이.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이거 아모리 왕 시온이 저렇게 당하다니 겁나는구나.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에드레이라는 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시혼도, 시온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뜻하는 시혼, 아모리 왕 시혼도 바산 왕 옥도 다 대패를 했어요. 바산 왕 옥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인이야.
그 철침상이 아직도 라빠에 있지 않냐. 예, 이렇게 암몬의 라빠에 남아 있는데 전리품으로 아마 가지고 있었나 보죠, 누가. 그런데 거기 철침상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큐빗으로 그 큐빗을 갖다 미터로 대충 환산해 보면 4m 곱하기 1.8m예요. 오, 우리는 한쪽이 길이가 1.8m여야 될 것 같은데 폭이 1.8m고 길이가 4m예요. 어느 정도 큰 사람인지 알겠죠? 원래 계획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전투였어요. 그런데 싸워서 이겼고 생각지 않았던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얻게 됐습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서서 차지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세요. 달란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가진 자에게는 더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아. 그렇죠? 가진 자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가진 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주께서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두려움이 있죠. 이거 가지고 이거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착하고 충성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맙시다. 거스르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명을 잃지 말자. 사명. 17절까지는 이렇게 예정에 없던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내용이에요. 싸움에 대한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거기를 차지하게 됐나. 예. 마길은 길라앗을 차지하게 됐고, 맨 위에 바산왕 옥, 예. 이 살던 거기는 므낫세 지파의 반절이, 그 밑에는 갓 지파가, 그 다음에 이쪽 사해 옆쪽으로는 아래쪽 르우벤 지파가, 그래서 두 지파하고 반절이나 되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땅이 생기니까 이 지파들이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지금 이런 거예요. 아니 원래는 거기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거기를 준다고 하셨던 게 아니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서 살 거야. 하여튼 민수기에 보면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살게 되는데 대신 조건이 붙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살 곳을 차지할 때까지, 그렇게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가 같이 가서 건너가서 싸워줘야 된다. 조건이 붙었어요. 원래 이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까? 목적지였어요? 더하여 덤으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 땅은 살 땅이 아니었어요. 사명이 어디에 있어요? 사명은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지,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자기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여겼다. 올 한 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 사명 내팽개쳤어. 잊어버렸어. 그런 사명이 내게 있었는지도 몰라. 그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뭐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가? 이것을 묻는 데서 사명이 출발해요. 늘 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그만 기도하랍니다.
그만 기도하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 싸우는 대로 백전백승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는데 이 동쪽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 연습 경기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막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니까 어떻습니까? 사기가 올라가죠. 아니, 운동 경기에서 갑자기 홈런 하나 치거나 득점을 딱 하나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사기가 확 올라가죠. 지금까지 수세로 몰렸는데 골 하나 딱 넣으면 막 사기가 확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다가도 골 먹히면 어깨가 처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사기가 이거 참, 그래서 기세를 얘기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막 우리가 다 이기고 있어. 모세의 마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런 기대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껏 부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요단강 건너서 저 아름다운 땅, 저 아름다운 산, 그리고 저기 더 레바논에 뭐가 있어요? 백향목. 그런 거 다 보고 싶습니다. 나 아름다운 이 땅, 약속의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네. 기도.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 그거 다시 기도하지 마.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라고 시켰습니까? 모세는 그때 하나님하고 시내산 위에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마다 한 명씩 핵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거 모세가 시켰어요? 아닙니다. 민수기 끝에서는요, 바알볼, 모압 땅,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그 근처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고 그들의 축제에 초청되어서 영적 음행, 육체적 음행을, 그렇게 모압의 신을 섬기고 그랬어요. 모세가 부추겼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냥 나는 이제 이름 없이 살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에 그렇게 숨어서 목자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이집트에 다시 갔고, 아무리 말해도 불신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건너서 구원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몇 번이나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리더십의 위기를 겪었어요. 주의 책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책에서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고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세요. 내 이름 차라리 지우고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게 모세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모세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보다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더 서운한 것은 다시는, 이 26절 끝에 다시는 너 이걸로 기도하지 마. 그만 기도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건 더 이상 기도할 게 아니구나 멈췄습니다. 왜 멈춰요? 하나님 못하시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니까 기도하기를 멈춘 겁니다. 얻고 싶은 내 욕심을 앞세워서, 아니 내가 그동안 한 게 이렇게 있는데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 그 서운한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만 기도하는 것이 순종일 때가 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그렇게 친하니까 어때요? 아, 눈빛만 봐도 딱 알 수 있는 거지, 마음을.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내게서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기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더하여 주셔요. 누구에게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에서 칭찬하셨죠. 오늘 우리가 그런 칭찬 듣는, 그래서 5달란트 갖고 있었는데 5달란트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명 잃지 말자 그랬습니다. 목숨을 버리고 사명을 택하는 그런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을 택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사명을 알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물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만 기도하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오늘 주님 마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거룩한 주일, 올해 주일로는 올해 첫 번째 주일이네요. 성찬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올해 한 해 우리 교우들 하나님 안에서 영적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기도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다 부모님들이신데 엄신영 엄명 집사님 어머니, 박남희 사모님 암이 재발하셨고, 우리 이선미 권사님 아버지, 이동희 성도님, 임병숙 권사님 어머니 지금 또 암 진단을 또 받으셨어요. 우리 이현수 집사님 아버지, 이용주 장로님도 폐암이 재발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김덕수 집사님 아버지, 우리 파킨슨병, 또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어르신들 다 몸이 안 좋으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